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같이 것이니라.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링컨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왔을 때 더글라스라고 하는 경쟁자와 함께 합동 회견을 하게 되었답니다. 더글라스가 링컨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 링컨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링컨이 이렇게 여유 있게 대답합니다. 저 더글라스 후보가 저를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두 얼굴을 가졌다면 오늘같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여유 있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링컨은 그렇게 위트 있게 지나갔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 안에는 두 얼굴이 존재합니다. 영어로 live라고 하는 단어가 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뒤에서부터 거꾸로 하면 evil이 되거든요. 이 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어떤 좋은 면도 있지만 악한 것도 같이 공존한다는 얘기죠. live에다가 d를 붙이면 과거형으로 살았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걸 역시 d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가면 데블이 되거든요. 이게 악마라는 뜻이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는 선한 부분뿐만 아니라 악마 같은 부분도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바울이 있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분명히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죄에 빠져버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 그런 것들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이어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법과는 다른 죄의 법이죠. 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또 다른 법이 내 안에서 싸워서 그래서 나를 사로잡아 죄로 끌고 가는 것을 본다. 그러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바울의 고민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죄에 넘어지는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죄에 넘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그리고 계속 죄에 넘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저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지만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로마서를 뽑습니다. 로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로마서 8장을 고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이 다 불타도 로마서 8장 한 장만 남아있다면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결하게 사는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을 높이 평가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 받은 게 또한 흔들릴 때, 그리고 계속 죄의 유혹을 받아 또한 내가 흔들릴 때, 내 마음에 외로움을 느낄 때, 그리고 기도응답이 늦어져서 답답할 때, 또한 내가 고통당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모를 때, 소망의 이유가 흔들리고 있을 때, 전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 읽기를 권합니다. 이 중요한 로마서 8장이기 때문에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오늘부터 5시간에 걸쳐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분히 교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모든 구절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지 않고 해석을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다소 딱딱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흐름대로 그대로 따라오셔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죄에 넘어지는 문제, 구원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죄에 넘어지는 문제로 고민하던 바울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요.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것이죠.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그랬거든요. 정죄라고 하는 말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버림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럴 리가 없지만 어떤 집의 아들이 너무 말썽을 피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호적에서 파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정죄입니다. 호적에서 파내는 순간 아들과 아버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정죄를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벌 중에 최고의 벌이 정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죄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죄가 없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인데요, 법률적인 용어인데 조금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갚아야 될 빚을 탕감받았다, 그리고 형벌에서 면해졌다. 그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정죄가 끝났다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말입니다.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그 빚에서 탕감을 받았고, 그리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로부터 면해진 게 정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친척 중에 40여 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분이 계세요. 그 돈은 그때 당시에 우리 집의 거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 돈을 빌려간 다음에 못 갚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희 집에 못 오더라고요. 명절 때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오는데 오더라도 엄마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계속 보면서 빚을 갚지 못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갚지 못하는 빚인데 탕감을 받았다고 할 때, 그래서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때 이게 정말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을 그렇게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하는 것은 빚을 진다는 뜻이에요.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빚을 탕감을 해줬다고 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죄가 떠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어떤 죄로 인해서 옥에 갇혀야 된다고 할 때, 근데 옥에 갇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옥에 갇히지 않고 면해졌다고 할 때 그 기쁨은 또한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빚을 탕감받았다, 형벌에서 면해졌다. 법률적으로 그게 바로 정죄가 떠났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최고의 복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정죄함이 없나니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결코라고 됐어요. 결코. 정죄가 아예 없다. 아예 없다. 정죄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죄를 지으니까 또 정죄를 받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선한 일을 하니까 다시 정죄가 떠나고, 그러다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또 죄를 지니까 또 다시 정죄를 받고, 또 다시 선한 일을 하니까 정죄가 떠나고, 정죄라고 하는 게 있다가 없다, 있다 없다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정죄가 떠나는데 아예 떠났다, 영원히 떠났다, 정죄가 남아있지 않다. 이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지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생기지만 그렇다고 정죄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 1절에서는 법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죠. 자, 이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2절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법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원어로 말한다면 힘, 세력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힘과 세력인데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또 은혜를 입느냐, 정죄가 떠날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던 그 상태, 그걸 어떤 상태라고 말하면 죄의 노예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떠났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3절, 4절에 가능한 이유가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정죄에서 해방된다, 정죄에서 벗어난다, 법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이 3절이 우리가 법적으로 정죄받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것은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3절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로, 그때는 우리 육신이 도저히 연약해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또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길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연약하다는 상태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는 상태, 이 육신의 연약한 상태예요.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모두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 절망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죄를 덮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은 죄, 그 모든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육신의 모양으로 입고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다 덮었다. 그게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 죄 때문에 정죄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그 죄가 넘어가서 덮어졌으니 나는 벗어나게 된 거죠. 대신 그 죄를 덮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느냐? 내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정죄를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정죄의 다른 말이 저주거든요. 예수님에게 저주가 임하고 예수님이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 말씀을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게 율법의 요구인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다. 거기서 건져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는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의인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다시 잠깐 저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 설교 잘 들어주셔야 감사한데 이거 한번 잠깐 생각하고 가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죄인으로 돌아가셨어요? 의인으로 돌아가셨어요? 죄인으로 돌아가셨죠. 주님이 죄가 있어서 죄인이 아니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씌워서 죄를 정했다고 했잖아요. 죄를 정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죄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를 받고 정죄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와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수님이 당했으니 우리가 당하지 않게 된다. 한 죄를 갖고 두 사람에게 동시에 벌을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 죄 때문에 누가 벌을 받았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만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게 없어요. 왜냐? 가장 큰 벌은 정죄인데 그 정죄에서 우리를 건져냈으니까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조금 더 여러분이 피부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휴가를 갔다 왔더니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휴가가 있는 동안 그 납부해야 될 청구서가 왔는데 기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냈습니다. 그 돈이 10,000원인데요. 목사님 그래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10,000원 제가 내야 될 것을 그 사람이 대신 내줬답니다. 그러면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옆집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휴가가 있는 동안 국세청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 체납되었다고 하는데 그 세금이 무려 1억 원이더라고요. 예를 든다고요. 1억 원인데요. 그 1억 원을 제가 대신 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한 번 하고 지나갈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의 그냥 무릎 앞에 엎드려가지고 발을 잡고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나를 대신에 얼마를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었다면 그만한 감사가 있을 수 없고 아무리 감사를 표현한다 하더라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죄받아야 될 일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준 것, 그래서 정죄받지 않게 된 것, 영원히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다. 이걸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 그 3절에서 그 근거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정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봤잖아요. 또 하나가 있었죠. 2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노예 상태의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가능하냐 할 때 이번엔 4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2절과 연관되는 말씀인데요.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정죄를 당하게 되고 벌을 받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되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언제 가능하냐?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은 우리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시는데, 우리를 돕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아니하고 죄의 노예 상태로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끌어내고 우리를 이기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그렇게 도우나?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각도에서 성령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9절 먼저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일단 지나가 볼게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하고 또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 말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분도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9절, 10절, 11절에서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세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했는데, 다시 앞에 9절로 한번 가봅니다.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밑에 노란 글씨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일 하시느냐?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과거에 이미 우린 그 성령을 경험했어요. 10절에 보면 현재 상태가 나와 있는데요, 맨 뒤에 보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우리의 영이,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영이 지금 어떻다고요? 살아있는 상태라고요. 현재 지금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상태라고. 누구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자,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11절 맨 끝에 보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죽겠으나 우리의 몸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이 몸을 부활시켜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정리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과거에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현재는 내 영이 살아있는 영이며 미래에는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부활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성령은 누구냐? 살리시는 영이다. 우리를 살리는 영이다. 죽었던 영혼도 살리고 현재 우리의 영도 살아있게 하고 나중에 우리의 죽은 몸도 부활하여 살리는 성령님은 누구냐? 살리는 영이다. 그 살리는 영이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도 죄의 노예가 상태가 되어서 계속 죄에 끌려다니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그 죄 가운데 우리를 끌어내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정리하고 할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셔서. 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난다. 왜요?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따라 살 때 성령이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 그냥 두지 않고 이기게 하신다 그랬는데 죄로부터.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령 따라 사세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정확히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산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히 말한다고. 5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생각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그냥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뭔가에 깊이 몰두하고 집중하는 상태, 그게 여기서 말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생각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두할 때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안타깝게도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육신도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합니다. 성령과 육신, 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육신은 내 안에서 갈등을 합니다. 육신도 성령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데요.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때는 성령이 내게 생각을 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죄악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 육신이 생각을 준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도 성령도 둘 다 생각을 주는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생각이 그 사람의 성격과 삶을 만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이 결국 여러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지를 알려면 내가 주로 무슨 생각을 붙드는지를 알면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상태예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두 생각이 있다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 좀 더 깊이 알아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7절, 8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로 만든다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당연하죠.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게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올 때 이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들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생각을 품을 때 죄로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은 정죄를 받게 됐는데, 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됐느냐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 말씀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죠. 이게 육신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 안에 예수를 팔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은 육신의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들었을 때 유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육신의 생각을 마음으로 품은 거예요. 우리도 육신의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요. 음란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불현듯 우리의 생각에 드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품으면 안 된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그 어떤 육신의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을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생각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한번 살려서 제 얘기를 생각을 해보시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든 육신의 생각을 깊이 묵상하고 자꾸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욕망은 더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가득 차고 충만해 있는 상태가 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의 행동으로 그걸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 죄에 빠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꾸 그 죄를 또 상상을 해. 그러면 그럴수록 이 안에 육신의 욕망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 모두가 다 죄로 가는 과정들이에요. 이런 육신의 생각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했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멸망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그 삶이 사망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실제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사망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앞으로 생각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쁜 생각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생각부터 승리해야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쁜 생각을 절대로 발전시키지도 말고 설령 나쁜 생각 때문에 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가 육신의 생각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생각이 뭐가 있어요? 성령의 생각이 있죠.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정말 중요한 길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붙드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들 때 우리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어떤 걸까요? 자, 앞에서 봤던 우리 7절 8절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으니까
성령의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육신의 생각은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겠죠. 반드시 그렇겠죠.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생각을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인 거예요. 이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어야 되겠죠. 품어야죠. 아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 죄로 간다 그랬죠. 이 성령이 주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품으라. 여기서 마음이 생각이거든요. 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어떤 생각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자꾸 더 깊이 해야 합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을 발전시켜 가보세요. 그리고 자꾸 상상해 보세요. 이게 성령의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망이라고 했지만 성령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에요. 반대죠. 생명과 평안. 우리의 인생을 생명력 있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평안으로 이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붙들고 그 생각대로 따라 살면 따라 살수록 우리의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이 약화됩니다. 육신의 생각들이 약화돼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유혹과 그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결국 의롭게 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며 성령의 생각 붙들고 육신의 생각을 약화해서 승리해 가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 이야기 아주 중요하니까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가정이 정말 요즘 어려운 일이 생겼다. 너무 고난이 많다. 그럴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나 다 걱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걱정에 매몰되어서 걱정 때문에 몸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거의 분명하게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어려운 일을 계속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미 생기지 않았는데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일을 미리 상상하면서 온 그 마음과 몸이 그 어려운 일에 그냥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몸이 쇠약해져요. 자, 반대로 이 몸이 쇠약해지는 이 상태가 사망 상태죠. 사망 상태. 반대로 어떤 일로 근심을 할 때 성령도 우리에게 생각을 준다는 걸 꼭 여러분 아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성령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너는 말이야, 너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고 너를 살릴 정도로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어떤 경우도 너를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너를 존귀하게 여겨. 내 안엔 성령이 있잖아. 그 성령이 반드시 너를 도와. 이런 생각이 막 우리 안에 계속 들게 하는 건데 이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을 붙드셔야 된다고요. 그럴 때 가정의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 근심에 매몰되어서 육신이 쇠약해지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어려움과 싸울 용기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 매일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내가 죄에 넘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에 넘어져 버렸어요. 이때 육신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줍니다. 이걸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또 하나의 의부증이라고 보거든요. 의부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한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요, 내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합니다. 그게 죄에 넘어졌을 때 육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는 생각은 물론 내가 죄 지은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죠. 물론 회개하게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 성령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잘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내가 죄에 넘어져서 내 스스로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줄까요? 너 죄에 넘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나는 너를 사랑해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 인자하신 마음, 여전히 기대하시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걸 딱 붙들 때 이게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 한번 아름다우신 찬양,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